우수경 과제에 내준 것 중에 질문을 다 해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질문을 어떤 사람은 뭐 한두 개만 한 사람도 있고 또 각 그 창세기 4장, 그 다음에 6장, 그 다음에 12장, 27장 그 연구해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 질문을 해온 사람도 있고 안 해온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을 많은 분들이 했는데 그중에 우리 신상수 선교사님 질문이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신상수 선교사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사에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와 함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만약 가인이 믿음으로 곡식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대답해 보세요. 자, 이 신상수 선교사님 질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질문이 요지가 뭔지 아세요? 자, 그렇죠. 우리 이선일 회장님이 명쾌한 답을 했는데 설명을 할 수 있어야죠. 나와보세요. 답은 맞췄어요. 이걸 보고 우문이라고 그래요. 나와보세요. 왜 이것이 질문이 안 되는 건지. 뭐 양복까지 안 입어도 되는데 뭘 또 격식을 차리느라고 어서 나와요.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읽고 왜 이것이 저기 기대를 지키기 위해서 네, 질문은 제사에는 짐승으로 드린 제사와 함께 곡식으로 드린 제사도 있는데 이게 전 세계로 나가는 거죠. 인터넷이니까. 만약 가인이 믿음으로 곡식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 이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제가 지금 저기 앉아서 이 자체가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이동훈 집사님은 우문이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신상수 선교사님이 들으면 이게 안 되는데 왜 성립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방법으로서 그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이렇게 드려지는 걸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 만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정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서 질문을 인간이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방법을 제시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배운 자녀 입장에서는 그거 외에는 선택의 방법이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제가 아는 바가 거기까지라서. 성경으로 이 말을 더 자세히 보완을 하실 수 있는 분. 성경으로. 네, 나오세요. 빨리 나와봐요. 성경으로 이걸 뒷받침을 해야죠. 우리 이선일 전수아님 말이 맞아요. 맞는데 왜 그런가? 내 생각이 아니라 왜 성경에 의해서 설명해 보세요. 예. 앞에 나오니까 당황스럽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거든요. 그리고 가죽옷을 이제 지어 입힘으로써 아담이 그것을 보고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그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하와가 생명이죠. 생명이니까 생명이란 뜻이죠. 하와가.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아까 우리 이선일 간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을 이미 제시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자기 자녀인 아벨과 가인에게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그 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 그 피로 예수 피로 너희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다.
라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겠네. 예, 계속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 질문 자체가 그 방법론 쪽에서 맞지를 않죠, 이거는. 우리가 그 만약으로 아까 뭐 인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질문 자체가 맞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데, 이 복음은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구체화되어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무슨 복음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을 이거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프라임 가스플, 근원적인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전할 때 그냥 상징적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아담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했을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걸 받을 때는 가장 그 핵심적인 것만 기록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담이 어떻게 하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의 해설이라고 저는 로마서 전체를 보는데, 로마서 전체는 죄인이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를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더 이해가 가고, 그렇지 않은 분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 크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죄인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하는 과정을 쭉 설명해 준 것이 로마서입니다. 할렐루야. 머뭇거리지 말고 어서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인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그 이 창세기 3장 15절 이전에 뭐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아담이 지금 너희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인류가 뭐 하는 걸가 나와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주고, 인류가 타락한 모습이 나오죠.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모습이 나와요. 이거 이제 조금 있다가 이게 뭐죠, 우리 조직신학에서도 이 선행은총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왜 웨슬레가 선행은총론이라는 것을 오해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을 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성경을 웨슬레가 못 봤기 때문에, 간과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선행은총론이 뭐니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상한 그 신학을 물꼬를 터주는 그런 계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꾸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담에게 죄를 지적하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아담에게 주신 게 뭐냐면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원시 복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제시해요. 복음을 제시하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간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0절이에요.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를 뭐라고 불렀더라? 하와라 불렀더라. 하와라는 것은 뜻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미
자기들은 죽었음을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하나님과 별거가 분리된, 즉 죽음에 이른 그런 상태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줘요? 하와라고 불렀다는 것은 생명 없는 자가 이제 생명이 있는 자라고 불러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최초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나타난다고 여러분 배웠어요? 최초의 신앙 고백. 예? 예. 그건 제가 얘기해 준 거고, 기존에 정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와요? 그건 신약 시대에 와서고. 그렇죠. 창세기 몇 장이에요? 15장이죠.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고 의롭다 여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아담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의 인을 치고, 믿음의 의의 옷을 치고, 그 다음에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믿음에다가 무슨 인을 쳐요? 의의 인을 친 거예요. 의의 인을 치고 무슨 옷을 입혀요? 의의 옷을 입힙니다. 의의 옷을. 이 의의 옷이 뭐예요? 창세기 3장 21절의 가죽 옷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힌 가죽 옷은 다른 말로 무엇에 대한 인을 친 거예요? 아담의 믿음을 보시고. 응? 아까 그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응?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응?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을 인친 건데, 여기서 보면 하와라고 부른 아담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믿음을, 의의 옷을 입혀주는, 그 믿음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사건이 뭐냐면 가죽옷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지요. 그게 성경에 뭘로 나타나요? 무화과나무 잎의 옷으로 나타납니다. 무화과나무 잎의 옷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에 나온 모든 종교를 대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수없이 많지만 세상에 나온 모든 수없이 많은 종교는 다 무화과나무 잎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모든 종교는 세상 종교인데, 저기서 보면 인간이 만든 옷은 무화과나무 옷인데, 인간의 옷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떠올라 봐요. 수치를 가려 치마를 했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치부가 다 드러나. 그러나 가죽 옷을 입혀 놓으니까 의의 태양에 떠올라도 어떻게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이 가죽 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21절인데, 창세기 3장 21절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수단이나 공로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가죽을 만들어요? 양이 가죽이 있으면 만들죠. 가죽옷은 가죽이 있으면 만들어요. 그렇죠? 가죽을 만들려면 뭐가 희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짐승이 희생이 돼야 돼요. 짐승이. 그런데 그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이었을까요? 양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양인 줄 압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하고 인방에 뿌리면 죽음의 사자가, 저승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집은 어떻게 했어요? 패스오버, 넘어갔어요. 그 사람들을 넘어갔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면 장차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 설명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보라,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 보라보고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난 그 저희가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누군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확장돼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계시가 확장적으로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을 때 뭔지 모르게 흐릿하게 그렇게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기름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 제사를 받으신다. 근데 그 희생양은 누구다? 장차 오실 메시아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실, 죽어주실 메시아라는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누가 아는 거예요? 아담이 계시를 받고 안 거예요. 하나님 직접 들리는 음성으로 들려줬는지, 아니면 이상중에 아브라함하고 얘기했듯이 했는지, 그건 노바디노, 아무도 몰라요. 안다고 하면 그 이단이에요. 모르죠. 또 너무나 신령해서 알게 되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내 수준에서는 몰라요. 여러분 수준에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수준으로, 왜냐하면 모세와 대화하는 모습이 다르고, 아브라함과 대화한 모습이 다르고, 요셉과 대화한 모습이 다르고, 다니엘과 대화한 모습이, 하나님은 다 달라 차등을 뒀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미리암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와 대화하거늘, 또 고라 족속도 또 우리와 하나님 대화하거늘 네가 어찌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를 거스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여호와께서 말해서 무슨 소리냐 지금 너희들. 나는 모세와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맺으면서 눈동자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얘기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꿈과 이상으로 말한 것처럼 얘기하는 줄 아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의 그 모세는 누구냐면 예수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추면서 껴안고 밤새도록 하나가 되어서 대화한 그 예수님 그 모습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표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히 모세를 어떻게 예수님께 비하며, 또 어떻게 감히 무슨 산이죠? 그 변화산에서 모세,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또 누구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새서 지키더라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들 지금. 다 접어두고 누구의 소리만 들으라? 예수의 소리만 들으라. 응? 그러니까 사람에게마다 다 들려주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열심히 기도해야 되냐? 왜 여러분이 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느냐? 주님과 좀 더 대화하는 방법이 좀 선명해지기 위해서.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이대로 좋습니까? 이대로 좋사오니 하면 안 돼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좀 모세 정도까지는 안 될지라도, 아브라함 정도까지는 안 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면 좀 나오는데 역시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아멘. 크게 소원하라는 거예요. 크게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렇게 나오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어떤 스타일로 대화하는지, 우리 사모님은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요. 주님과 오시는 그 얼굴을 마주보면서 눈동자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건 모세가 했어요. 가능이 없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네. 뭐라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네. 보면서 하면, 모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보면서 들어야죠. 네, 얼굴을 맞추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른데, 이때는
아담에게 했을 때는 제가 보기엔 아담은 죄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전혀 무죄하던 사람.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아담은 그때는 무죄 시대에서 이제 죄를 지어서 죄 한번 짓고 나서 하나님 찾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신령한 상태, 여전히 신령한 상태. 그때 찾아왔기 때문에 아마 거의 뭐 대화 수준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제 추측이에요. 좌우지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감사해요. 자꾸 가르쳐줘서. 아담에게 복음을 흐릿하게가 아니라, 불분명하게 아니라, 모호하게가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복음을 제시했는데, 장차 메시아가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 가죽옷을 입혀주었는데, 이 가죽옷은 너희 모든 치부를 가리지 않느냐. 너희 모든 치부를 가리우고 너희 죄를 가리우고 너희를 의롭다 한 것처럼, 너희가 이 가죽옷을 의롭게 해서 태양이 떠올라도 치부가 드러나지 않고 죄가 다 덮여지는데, 이건 누구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냐면 나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들이 죄를 가리고 나올 수 있다. 죄를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뭐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되고, 그 짐승은 장차 오실 누구를 가리킨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갖춰줬는지 안 갖춰줬는지 난 몰라요. 성경에 거기까지는 기록이 안 됐어요. 모세가 받은 것은 여기까지. 모세도 받아서 적었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에서 받았기에는 모세도 어디까지 받았는지 그건 모세도 모를 거예요, 아마. 자, 어디간 분명히 안 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무죄하신 메시아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줄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으실 거고, 그의 흘린 피가 너희의 모든 죄를 가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로운 옷을 너희에게 입혀주는 것이 그 제사의 결과로, 의로운 제사, 믿음의 제사의 결과로 입혀지는 것이 뭐다? 가죽옷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가죽옷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한 결과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한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이신 목사님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복음에 뭘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라 하고 가르쳐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가죽옷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래서 이 가죽옷은 그냥 가죽옷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가지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옷이 종류가 많아요, 안 많아요? 한번 대봐요. 시작. 무화과나무 잎옷이 최초의 의복사에서 최초의 의복이에요. 그 다음에 가죽옷, 그 다음에 채색옷, 또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 다음에 잔치의 예복, 또 세마포, 계시록에 세마포시 나오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여기 조금 뒤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으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생각만의 믿음을 성경은 배격합니다. 그것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의 믿음,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의로운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상수 선교사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제사에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와 함께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레위기에 나오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는데, 만약 가인이 믿음으로 곡식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하는데,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곡식 제사조차도 빻아서 완전히 뭐가 됐어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으면, 이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곡식 제사나 짐승 제사나 똑같이 둘 다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곡식도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보니까 이 가인이 곡식을 빻아갖고 나왔어요. 그냥 가지고 나온 거예요. 덜렁덜렁하고.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문이에요. 우문. 내가 옛날에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우리 신상성 교사님 들었나 안 들었나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예수의 희생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메시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가르쳐 줬고 아담은 그것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입은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문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 얘기하죠? 그러나 좋은 지적은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한 것 같아서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죠? 예. 성경이 이와 같이 제사제도의 구체화, 제사제도의 구체화가 이렇게 쭉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고 출애굽기 이게 몇 장이더라 모르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노아의 예언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었는데 저주를 받은 함의 후예들은 세상 끝날까지 이 저주에서 풀려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잘 들으세요. 노아의 예언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었는데 저주를 받은 함의 후예들은 세상 끝날까지 이 저주에서 풀려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분. 이제 이쪽 동네에서 한번 대답해봐. 이쪽 동네에서 아까 대답했으니까 이쪽 동네에서. 예, 우리 오케이 나오세요. 나와봐요, 빨리. 빨리 나와요. 자, 실물을 다시 읽고 질문. 너무 빨리 손을 들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있다가 들었어야 되는데 노아의 예언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었는데 저주를 받은 함의 후예들은 세상 끝날까지 이 저주에서 풀려날 수 없는가? 근데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3장 우리 목사님 자주 쓰시는 말씀인데요.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유롭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말씀 하나 갖고.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네. 박수를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차든지 더 없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차든지 더 없든지 치를 한번 화끈하게 치고 다시 한번 시작. 요 정도는 돼야지 박수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지요. 그렇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되 열심히 쳐줘야 돼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함의 후예가 저주를 받아서 가나안 족속이 진멸을 당하고 하는 것이 나오지만 흑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저주 아래 묶여 있어요. 그런 불신자들일 경우에 그래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오늘날 미국에 있는 흑인들 중에도 오바마 대통령 됐어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꼭 대통령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이 블레싱이라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흑인들 중에 정말 예수 믿는 잘 믿는 분들 영육간에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LA 사우스 쪽에 사우스 LA 가면 그건 완전히 흑인촌인데 이거는 눈뜨고 못 봐요. 대낮에 술통 리코스토라고 리코스토 가면 푸대종이 같은 것에다가 술을 팔아요. 그거 넣어서 거기다 담아줘요. 그거 들고 깡술 마셔요. 이 사람들이 리코스토에 가서 사다가 대낮에 술 먹고 있어요. 그리고 행패 부리고 아니면 도둑질하고 훔치고 그런 일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 중에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저주가 다 풀려져서 백인 저리 가라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저주가 함의 후예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지만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여기서 믿는다는 건 단지 생각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실되게 믿음을 보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덧입혀지시고 또 의로운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블레싱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저주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지요. 가계 저주론에서도 아들이 아비의 죄를 대신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계 저주론에서는 그 아버지의 죄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의 죄로 인해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빨 신 게 내가 포도도 안 먹었는데 나는 이빨이 쉬어. 우리 아버지가 포도 먹었는데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아버지 이빨이 쉬어야지 왜 아들 이빨이 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죄의 고통을 받는 건 너희들의 죄 때문이 너희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도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책임은 전가되지 않습니다. 구분해야 돼요. 제가 그때 좀 옛날에 설명했는데 죄의 책임은 전가되지 않아요. 죄책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지고 내가 죽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죄의 영향력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죄의 영향력은. 그러면 죄의 영향력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본인이 죄와 맞서야 됩니다. 죄하고 뭐 해야 돼요? 맞서서 싸워서 끊어야 돼요. 나에게 그것이 흐르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당뇨병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그 아들은 아무런 연구 없이 당뇨병의 유전자를 갖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의학계에서 말하는 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모의 제가 그렇게 병원에 가보면 부모님이 혹시 당뇨병에 있습니까? 묻습니다. 물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당뇨병이었어요. 물을 자주 마시고 그때는 뭐 당뇨병이고 뭐고 옛날이니까 잘 모를 때요. 옛날에는 해갈증이라고 그래서 소갈증이라고 당뇨병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때 자우지간 그것이 있어서 저에게도 당뇨병의 그런 저희가 있어서 굉장히 노력해요. 제가 당뇨의 그 쌀밥 안 먹고 이런 노력을 제가 나름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노력을 하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당뇨의 증세가 잘 안 나타나요. 근데 제가 게으르고 뭐 쌀밥 먹고 막 국수 먹고 뭐 이런 거 운동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나타나요. 그 당뇨의 증세인 뭐 갈증이 난다거나 피곤하다거나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 내가 끊임없이 그걸 경계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부모가 암으로 죽은 사람은 대부분 자녀들 암으로 죽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책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비성경적이고요.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감당해요. 그러나 그 영향력은 흘러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리고 죄의 영향력이 그런데 내가 죄를 회개해서도 죄의 영향력은 와요. 오는데 그것을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나한테 임하지 않도록. 죄의 영향력이 우리가 속수무책이냐? 아니에요. 죄의 영향력 우리가 알면 그것을 자각하고 대적하고 믿음으로 맞서면 끊어집니다. 저주의 물줄기 흘러다가 나대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주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데 그냥 자기 자녀에게도 계속 흘러가게 놔요. 영향력을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물줄기를 따라서 합시다.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물줄기를 내 대에서 끝내자. 자녀한테는 물려주면 안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인구가 늘고 우상이 만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독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가?
하고 물었어요. 질문이 뭔지 이해 갑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노아의 홍수 이후 인구가 늘고, 인구가 계속 우상이, 그 다음에 또 우상도 같이 쫙 만연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유독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택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냐 라는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에 누가 답을 하겠어요? 왜 정답 고개를 숙여요? 고개를 숙인 사람 시킬 거예요. 네. 우리 권민서 전사님 나와봐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내가 시키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미 강의했어요. 아, 강의하셨어요? 지난 학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가? 그러니까 처음 선택하신 거는 저는 주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유효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켰을 때 가능한 주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가? 아니, 그 앞에?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가?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주권이죠. 저는 주권이라 처음엔 주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네,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을 해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취가 된다. 문제 의도의 중에 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 아브라함의 때는 오브라함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바탕이나 그릇이 뭐 남달라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어떤 의도도 그래서 그러지 않은 이런 의도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 믿음의 계보를 한번 살펴보세요. 네, 나와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셈의 족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그 전에 그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셈에 대해서 축복을 한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지금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조해 이제 셈의 종이 되고 해서 셈을 축복을 하고 나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쭉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을 쭉 계속해서 보면은 거기에서 어디가 어떤 게 나오냐면은 결국은 그 셈의 족보를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셈의 족보를 쭉 보면 26절에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브라함은 셈의 족보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절대 주권적인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예를 들어서 셈의 족보가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 근데 어찌됐든 그 셈의 족보기 때문에 축복을 하지 않았느냐. 예. 정확하게 짚었어요. 제가 원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그냥 단지 주권이니까 그러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는 원래는 관계 깨지고 아무런 관계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누구 형상을 뒤집어 썼어요? 마귀 형상 뒤집어 썼어요. 하나님과 그냥 nothing, no more relations. 더 이상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시금 관계를 맺은 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성경이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언약 백성.
그 언약에 따라서 아까 창세기 9장에 보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나오지요. 그 셈의 하나님이 뭐냐면 그 셈의 계통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 노아가 믿음의 계보가 노아까지 이어지거든요. 이게 대답을 안 해요. 아담부터 시작해 믿음의 계보가 노아까지 이어져요. 그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럼 창세기 5장부터 가요. 성경 펴봐요. 창세기 5장에 가면 자,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4절에 셋을 낳았으니 800년 지난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셋은 뭘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뭘 낳았어요? 예?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뭘 낳았어요? 예, 마할랄레를 그 다음에 아렛을 그 다음에 아렛 다음에 에녹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이제 익숙해진 사람 나오지요? 에녹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무두셀라 그 다음에 무두셀라 다음에 누가 나와요? 라멕 다음에 노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 그 셈의 계보를 셈을 통해서 나오는 것 저희가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9장에 셈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나와요. 그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가 어디로 이어져요? 노아에서 셈으로 이어집니다. 셈족으로. 우리 한민족도 셈족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셈족에 속하고. 그래서 셈족에 속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셈의 후예가 11장을 계보합니다. 믿음의 계보에게 11장에 보면 10절에 나와요. 시작.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은 그 다음에 누굴 낳았어요? 셀라를 낳은 다음에 에벨은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루우를 낳았고 루우는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나홀.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나홀이 나오잖아요. 나홀, 데라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 믿음의 이 얼마나 세상에 죄가 관영했는지 아브라함의 가정에조차도 그 믿음의 계보에조차도 죄가 막 침투해서 이 가정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였어요? 전설에 의하면 우상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계보에조차도 죄가 침투해서 이제 뭐 거의 믿음의 계보 등불이 꺼질락 말락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다시금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존립해 나가도록 계승되어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조처를 취하신 것이지 이때 갑자기 뜬금없이 수많은 사람 중에 오브라함도 있고 뭐 사브라함도 있고 삼브라함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무엇을 이어라? 믿음의 계보를 이으라고 아브라함을 세운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우리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보 얘기했지요? 믿음의 계보. 근데 그 믿음의 계보가 이처럼 항상 희미한 등불처럼 꺼질락 말락 우리 생각해 볼 때는 마귀가 완전히 다 쓸어버렸다. 초토화시키고 이제 믿음의 계보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될 그때쯤에 하나님 누구를 다시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믿음의 계보를 세워서 이제는 이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민족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어지는 언약이 12장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셈의 후예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셈의 후예의 얘기를 쭉 하고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에는 어떤 계보를 통해서 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11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12장이죠.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이에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당신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수많은 사람 아브라함을 탁 택해서 민족처럼 그게 아니에요. 언약을 대답은 그럼 정확한 대답은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대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게 답이에요. 우리 신상 선교사님이 질문을 잘 해줬어요, 못 해줬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제가 설명을 안 할 뻔했어요. 그냥 오늘 곧바로 12장에 그냥 강의가 들어갔을 뻔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런 4장 이게 중요한 장수니까 4장, 6장, 12장, 27장 이것은 공부를 해와라, 연구를 해와라 한 것이 뭐냐면 여기 설명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들이 꽉 박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질문을 해오란 거예요. 왜? 내가 강의하고자 의도하지 않은 것도 혹시 학생들이 의문부점을 품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했는데 이 질문들을 안 했어요. 제가 막 마이너스로 사회적 없이 했지만은 그래도 살살 봐줘가면서 은혜 가운데 했어요. 원래대로 하면 점수를 깎이라고 하면 상당히 깎아야 되는데 그럼 또 점수가 너무 안 나오면 낙심하면 마귀가 기뻐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5번째 질문은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 않고서도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었는가? 그 다음에 이어서 야곱은 12아들 중에 에서보다도 못한 폐륜적인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아들 모두에게 축복하였는데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모두 축복할 수 없었는가? 자, 여기 대답하기 쉬울 것 같은데 누가 하겠어요? 질문이 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설명해요. 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었는가? 그 다음에 또 야곱은 12아들 중에 에서보다도 못한 폐륜적인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야곱은 12아들 모두에게 다 축복했잖아요. 근데 그 12아들은 다 에서보다도 못한 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축복 내용 그러나 다 뭐해서 복을 빌었지요. 예언을 했지요. 예. 물론 내용 중에 축복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다 복이 축복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야곱은 그렇게 다 축복을 했는데 왜 이삭은 다 두 아들 그렇게 야곱처럼 아들이 12아들한테는 많지도 않고 딱 둘밖에 없는데 왜 하나에게만 이삭에게만 하고 야곱에게만 하고 에서에게는 안 했느냐 그거예요. 누가 답하겠어요? 이 질문에 답하실 분. 답을 잘하면 우리 이동원 전사님처럼 1점을 더 받을 수 있어. 이거 엄청 큰 거예요. 100점 만점에 1점이니까. 등 그레이드가 하나 올라갈 수 있어. 별미를 좋아해서 별미를 나중에 에서도 가지고 왔지요. 그러면 에서까지도 축복해야 돼요. 별미를 좋아해서 했다면. 그렇지요? 왜 이삭은 왜 에서에게는 축복을 하지 못하고 야곱에게만 축복을 하고 말아버렸을까요? 하도 울고 불고 하니까 무슨 축복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네. 이삭이 그걸 알았어요?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그래서 야곱이 아빠 이제 제 거예요. 저한테 축복해야 돼요. 내가 팔쪽으로 샀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걸 알고 있어서 했어요? 네. 오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은 눈이 멀어서 누군지 분변치 못하고 소리는 야곱의 음성인데 에서의 음성인데 야곱의 음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더라. 그래서 능히 분변치 못하고 그라스 들고 믿고 복을 내렸어요. 그렇게 그것에 의하면 답이 틀리죠? 예. 이 소리도 아니고 이 소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 소리냐? 아니에요. 용각 소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뭘까요? 야곱의 축복에 대한 갈망이 축복을 다 끌어당기잖아.
야곱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축복을 자석처럼 끌어당겼다. 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네, 그렇지요. 네. 그래. 그렇죠. 이삭으로서는 지금 무엇을 빌어주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로서 장자권은 장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금 장자로 와버린 거예요? 야곱이 나타나 버린 거든. 그래서 이삭이 참 공교롭게도 눈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눈이 안 멀어 있었으면 아무리 옷을 뒤집어 쓰고 와도 안 되는데, 야곱이 눈이 멀어 있는 바람에, 동생인지 형인지 네가 진짜 에서냐, 내 아들 장자 에서냐? 예, 제가 장자 에서입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를 아무리 흉내를 내도 누구 목소리였어요? 야곱의 목소리였어요. 이상하다. 이놈이 갑자기 큰아들이 작은아들 목소리를 내지? 가까이 와봐라. 한번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만져보니까, 큰아들은 터 사람이거든. 야곱 매끈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만져보고 이미 그걸 아버지가 만져볼 것을 대비해서 뭐 했어요? 어머니가 형 에서의 옷을 입혔잖아요. 엄소를 잡아가지고 툭툭 해가지고 다 이렇게 살에다가도 다 하고 위장을 했어. 그러니까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나고 그걸 딱 하니까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고 축복을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림인데요. 무슨 그림이냐? 성경의 모든 그림들은, 성경의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야곱의 이름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둘째 아들 이름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우리가 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의 옷을 입고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이 참 기묘하죠. 묘한 게 하나님이 참 성경에 보면 이거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것처럼 묘사가 돼 있어요. 이게. 자, 이삭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김시평 목사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에서인지 아닌지, 진짜 에서인지. 투표해볼까요, 우리? 자, 저를 보세요. 그럼 한 가지 봅시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장자가 받을 축복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무슨 말인지 갑니까? 예수님이 받을 하늘나라의 상속을 예수의 옷을 입고 나가면 우리를 능히 죄가 있는 것을 하나님 구별해내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다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 옷을 입고 딱 가리고 나가니까 하나님 능히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이라고 했어요. 그림. 예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 외에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옷을 딱 거치고 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다 덮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분변치 못하고 죄가 없는 곳으로 아무리 봐도 죄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갑니까? 이삭이 눈이 멀어서 그 아들의 죄를 분별치 못하듯이 그 아들을 본색을 들어가면 야곱이잖아. 야곱은 본색에 꾀가 많고 속이고 그러는 자. 우리가 그런 자예요. 하나님 앞에 속이는 자, 죄인이고 남을 갖다 교묘하게 약탈하고 그런 그 야곱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게 장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딱 입고 나가니까 이삭 아버지가 능히 그것을 우리 죄의 본성을 못 보고 의로운 자로 알고 장자 예수 그런 줄 알고 우리에게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이게 교묘하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느냐. 나의 인간의 의로움이나 거룩함, 선행, 공로로는 하나님 나아갈 수 없어요. 대신 뭘로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고만이 나아갈 수 있어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럼 이삭이 아는 거예요, 모른 거예요, 그러면? 예, 모른 거예요. 모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죄를 몰라요. 예수를 진실히 믿고 회개하며 나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회개한 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예? 죄를 다 엎드렸어. 옮겼다 그랬죠? 죄를 다 도말해서 안 보여요. 그래 하나님은 죄를 회개한 사람의 죄를 하나님 기억을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억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안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데 우리는 그걸 기억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한 죄는 기억을 안 해요. 그건 약속이에요.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따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왜 그걸 모르겠냐고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김상도 집사님. 하나님의 김상도 집사님,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에요? 안 전지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알지요. 우리 김상덕 집사님의 과거에 지은 죄를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전지하신 분이라며 좀 전에. 제가 왜 이 질문을 한지 아십니까? 또 신상수 성도사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응? 하나님 전지하신 분인데, 누구는 구원받을 자를, 누구는 구원 못 받을 하나님 그걸 몰랐을까요? 이런 또 질문 또 했어요. 제가 말하는 전지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 하나님의 당신의 약속 안에서는 전지 자체도 하나님이 모르는 바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그리고 김상수 사님이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대답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좀 전에 전지하셨다 해놓고 내 죄는 모른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이나 하나님의 전지를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세요, 안 하세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전에 전능하시다며.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상 전능하지만 그 전능이 제한됩니다.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단순하게 잘 굉장히 라이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브하게. 우리나라 말로 나이브가 뭐냐 이렇게 순진무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지 그러면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전능 그러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당신의 속성을 거룩함을 해치는 것에선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전능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니까. 그러니까 조반만 빼다가 또 갖다가 붙여가지고 2단 만들어야 또. 죄 짓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등해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실 수 없어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답해 보겠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 속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축복을 받을 수 없었는가? 이신표 목사님이 아니라 김신표 목사님이 헷갈리게 하세요. 이신표 목사님 대답해 보세요. 지각하니까 내가 헷갈리잖아요. 나와봐요. 나 물 한 컵 갖다 줄래요, 누가?
야곱은 만약에 이때 못했으면 다음 기회에 또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냥 똑같습니다. 지금 한 거나. 그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어차피 이번 기회를 놓쳤으면 다음 기회에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복을 차지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장자권의 축복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소리도 아닙니다. 네. 자, 이 대답을 누가 하겠어요?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떡 하셔야지. 떡 하셨어요? 시루떡. 그랬어요? 장 있어요? 뭐요? 오, 할렐루야. 축하드려요. 축하의 박수. 이제 목사, 얼마 전까지는 강도사님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자, 속이지 않고 그런 축복을 못 받았을까요? 예? 나와봐요. 나와봐요. 왜 예인지 설명하세요. 누가 예라고 대답했어요? 나와봐요. 나와봐요, 그럼. 나와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이해가는데 저 안에서 안 들어. 다시 한번 설명해 봐. 의뢰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 1점 올려줄 거고. 아니 이거는 무슨 성경적 근거를 지금 생각나서 한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교수님이 그림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면은 야곱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뭐 속였다 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거 아니고는 멀쩡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이삭한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눈이 멀었어도 들통이 나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방법 차원에서 속여야만 됐었다. 예,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기는 정당한 것이네요. 야곱의 행위는. 우리에게도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때도 되는 거네. 오케이. 좀 다른 의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저런 식으로 받아들인다, 성경을 해석한다면 이선일 전사님과 김창 전사님처럼 때를 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당을 지어도 의미가 없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차를 무시하는데 바른 정당한 방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숱한 뭐가 따랐어요? 고난이 따랐잖아요. 하나님의 채찍이 따랐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잖아요. 응? 지붕 위로 올라가서 왜 대낮에 벌거벗은 자를 쳐다봐? 응? 그때 눈을 가리고 주여 시험에 들지 말고 또 내려와야지. 이제 지붕에 서서 감상하다가 불러들여라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들통날까 봐서 사람까지 죽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에 피가 끊이지 않아요. 계속 재앙이 납니다. 그 가정의 살인과 그 가정의 간음이 그대로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심은 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과정을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이동원 전사님 해답이 답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장자권을 샀으면 그 결과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 기다려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좌우지간 예서가 죽든지, 응? 아니면 예서가 집을 나가든지,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한도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서 파충한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팔아넘긴 그에게는 믿음의 계보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성경에 이렇게,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그 다음에 스토리가 성경에 나온 거고, 성경에 나온 스토리는 야곱이 그런 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 나온 거고, 만약에 야곱이 다르게 했다면 성경은 다르게 기록이 됐을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이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자, 보세요.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어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을, 그런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이 이렇게 또 이렇게 기록됐지만, 만약에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취했다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을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증거하고 싶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하나님 앞에 그릇되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예로 뭐냐면 십자군 전쟁을 들 수 있어요. 십자군 전쟁의 의도는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예수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마호메트 믿는 사람들 다 갖다 죽이고 몰살을 시켰잖아요. 그로 인해요 아직도 이 아랍 계통의 그 형제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 일을 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보복심 때문에 기독교인들한테 불 지르고 막 학살을 하고 그래요. 안 먹혀요. 왜? 너희들은 말로만 사랑하고 너희들을 히스토리를 보면 다 사람 죽이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막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불법이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남을 속이거나 불의한 방법으로는 나가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또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에서보다 못한 페르족의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아들 모두에게 축복하였는데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모두 축복할 수 없었는가? 이 질문은 간단하죠. 왜 그래요? 야곱이 왜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장자권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장자를 둘 만들어요? 장자는 하나지. 무슨 말 이해가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4장부터 공부를 하겠어요. 창세기 4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다 했죠? 네, 무슨 할 말 있어요? 네. 그렇죠. 장자가 아니죠. 그건 장자권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 그럼 에서는 축복 안 해서 에서 축복했죠. 장자의 축복을 안 해서 그렇지. 성경 에서도 축복했습니다. 모르고 했는지 알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야곱만 축복했어요? 에서가 하도 울며 때를 막 통곡하니까 축복했어요, 안 했어요? 한다고 했는데 축복이 아니라 이게 이게 저주 비슷한 것을 했잖아요. 응? 그 야곱도 12아들 할 때 다 축복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침상에 오른 루벤 같은 경우 막 저주 비슷한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각할 기회는 주었지만 그래서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온전한 질문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 다음에 4장 봅니다. 4장에 다 같이 4장 1절부터 4절까지 봐요.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멘. 여기 보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는 뭘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에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양의 첫 새끼가 나오네. 양 그냥 짐승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양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는 원인 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첫 부분은 김상훈 집사님 늦게 나와서 못 들은 설명 제가 다 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기도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제사가 왜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안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차이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가봐요. 그리고 여기다 성경에다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차이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은 도대체 이 아벨은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아벨의 믿음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솟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렇죠. 성경의 로마서 6장 17절 있죠? 10장 17절. 네, 그래요. 로마서 10장 믿음은 무엇으로 난다했어요? 들음으로. 그러므로 아벨은 분명 누군가에게서 들었어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담에게 들었어요. 아까 제가 설명했죠?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었고, 자, 하나님에게 구원 얻는 방법,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을 들었어요. 누가? 아담이.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 입이 맨날 찢어져가지고 귀에 다. 너무 좋고 아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싱글싱글 웃고 다녀. 아버지 이렇게 웃으세요. 너는 몰라 된다. 나에겐 그렇게 너무 좋은 게 있단다. 그리고 혼자만 알았을까요? 부인이 물어도 여보 그런 건 당신 몰라도 돼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렇다면. 그래야 아니에요. 아니죠. 자기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뭐 하세요? 전하세요. 전했어요.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도 전하고 그 다음에 뭣도 전하고 아들에게도 전하고. 그런데 아벨에게만 전하고 가인에게는 안 전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랬다면 아벨의 그 가인은 복음을 못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어떻게 둘째 아들만 사랑해서 전하고 생명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인데,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인데 하나들에게만 전하고 하나들에게는 안 전했겠습니까? 두 아들 모두에게 전했지요. 최계순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지요? 모두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같았다 달랐다.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달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나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제사라는 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행위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데 인간적인 제사는 하나는 뭐냐면 세상적인 종교, 세상적인 종교, 뭐 여러 가지 종교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일 수 있어요. 두 번째, 교회에 나오긴 나와.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얘기합니까? 요거는 아예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인간적인 가인의 제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인도가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뭐예요? 신령이. 예,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진정이 뭐예요? 트루스. 이게 성령으로, 그 다음에 진리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 인도함 따라서 예배해야 되고, 진리, 말씀에 입각해서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이상한 경전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것에 의해 사람 찬다. 그건 no,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종교예요. 그 세상의 윤리, 도덕, 공로 이런 걸 막 얘기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나와. 예배도 드려. 그런데 이 말씀 해석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응?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단지 생각만의 믿음, 지적 동의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트루스는 뭐냐면 진리,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해야 돼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가 아닌 것은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안 가진 것 같지만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거나 또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거나. 그런데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뭘 받게 돼 있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게 뭐가 있으리라? 핍박이 있으리라. 순교를 당했잖아요.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래서 예수도의 순교의 제물 대신 예수도의 모형입니다.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은 핍박이 있게 돼 있어요. 고난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 예술가가 말 타고 가다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말 위에서 읽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에게 핍박이 없네? 나 이건 구원의 반열에 못 들어갔네? 그래서 큰일 났다는 거였어요. 말에서 뛰어내려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야, 저로 하여금 핍박받게 하여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 담나무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핍박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있거든. 저 미친놈이 있나. 돌을 들어서 머리를 갖다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술내가 돌을 한 대 맞고 주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싫어합니다. 응? 그 정도로 예술내같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민감해야 돼요. 별로 민감하지가 않네요. 말씀을 읽고 자기에게 나에게 핍박이 없다. 여러분, 신령한 근심을 하며 살아요, 안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요, 안 해요? 네,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근심도 안 하고 세상 근심만 가득한 사람, 그건 썩어질 것을 얻어요.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나 신령한 근심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창세기 3장, 4장을 푸는 것은 뭘로 푼다? 히브리서 11장 4절,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서 똑같이 들었어요. 아담은 누구에게 들었고? 하나님께 직접 들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것처럼 모세보다 아담은 더 정확하게 들었으리라고 저는 봐요. 직접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아담은 자기 자녀들에게 전했어요. 쫙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의 계보는 누구만 반응했다?
아벨이에요, 아벨. 근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누굴 줬어요? 셋을 줬어요. 그게 또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명맥을 쭉 이어져 왔다가 누구에 이르러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맺지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택한 백성. 자, 그러면 하나님 택한 백성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부름받은 백성은 다 구원받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고라 족속도 있고 사울 같은 사람도 나타났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민족 공동체에서 내침을 받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족속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그랬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그 중에 셀렉션 받은 사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어야 되겠어요? 안 입어야 되겠어요? 세마포를 날마다 빨아야 되겠어요? 안 빨아야 되겠어요? 세마포는 성도를 옳은 행실이라고 했거든요. 얘는 항상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간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또 상징으로 요상하게 빠져나가요. 실제 그들 있는 그대로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바리새인이 어떤 족속인 줄 아세요? 이 중간기 시대에 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 처형을 당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뭘 받았어요? 십자가 처형을 받았어요.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라고요. 김상태 지사님. 믿음을 네가 끝까지 고수하거든 너는 십자가 처형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포기하겠어요? 십자가를 지겠어요? 정말이에요? 박수 한번 쳐요. 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무서운 형벌이라도 그걸 면하자고 그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영벌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십자가도 졌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전에. 응?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던 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의식을 해서 문제였지. 그 정도 거룩한 삶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건 옷 로비 사건 알죠? 예? 옷 로비 사건 알아요? 몰라요? 두 권사가 나타나가지고 법정에서 당신들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경에 당신이 말한 것이 진실인 것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예, 둘이 딱 맹세. 내가 말한 건 정말 조금 더 거짓이야. 둘 다 상반대 주장을 하고 싸우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받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이슬람권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선교사님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이 이슬람 사람이 와서 친 거예요. 아랍 나라 사람이 와서. 근데 이것을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 선교사님한테. 막 거짓 증인도 세우고 해가지고 꼼짝없이 당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딱 내가 당신에게 묻겠소.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을 당신이 믿는 알라 앞에서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빌더랍니다. 내가 거짓말했다고. 알라 앞에 맹세할 수 있느냐? 네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알라의 이름으로 네가 맹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다 잘못했고 모든 변상을 물어주더랍니다. 거짓된 알라 앞에서도 그들이 무릎을 꿇고 밟아 떨면서 맹세하기를 저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권사, 집사, 목사 이런 거 달고 거짓말을 자기 유익을 떼서 지대더라. 성경은 여호와 이름 어떻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컬으라고 그랬어요? 일컬지 말았어요.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맹세하라니까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데 이단을 그 잘못된 알라를 믿는 사람들도 그 신 앞에서 거짓된 신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별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랬다니까요.
시대가 이래요. 제가 왜 출판사에다가 책을 안 맡기고 라이프 비전 출판사를 만들어서 책을 찍은 줄 아십니까? 출판사 사장들이 유명한 출판사, 여러분 다 아는 유명한 출판사 사장이 목사고 장로고 다 그래요. 그런데 제 친구 목사님들이 다 PhD를 받고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인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안 줘야 떼먹어요. 수없이 많이 팔려나가는데 몇백 권 팔렸다고 거짓말 치고. 그게 지금 한국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살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은혜를 모든 죄를 가리우는 것으로 얘기해요. 가리우는 것으로. 아니에요. 은혜를,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방편으로, 응? 방편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 출판사들이 판권을 가져가가지고 책도 출판 못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책을 거기다 맡기면 판권을 뺏겨서 더 찍고 싶어도 못 찍으니까 절대로 출판사 책을 맡기지 말아라. 내가 책을 지금 마음대로 찍어요, 못 찍어요? 에? 판권이 내게 있어요. 출판사도 안 맡겨서 내가 출판사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필요하면 계속 찍은 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은 제가 전번 설교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자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입니까? 우리 김상도 목사님, 제자가 먼저 되는 거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거요?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예? 어느 게 되기 쉬워요? 그리스도인 되기 쉬워요? 제자가 되기 쉬워요? 예? 알고 있는 거는 대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별명이에요. 제자에 대한 별명. 제 설교를 들으시라니까 안 들으셨군요. 이번 설교 안 들었죠? 예? 거기에 나와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제자에게. 그러니까 제자가 먼저 돼야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먼저 되고 그 다음 제자 훈련 10단계 훈련 받고 그 다음 제자가 되는 줄 알아. 그리고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은 제자고, 응? 제자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처럼 이상한 게 됐어요. 예수를 믿는 건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제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참된 믿음을 갖고 제자답게 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네. 그리스도인이네.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네. 그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네.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응? 그리스도의 가족들이네. 저 사람들은 하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제자가 안 되면 구원 못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자가 안 되면 뭘 못 받는다고요?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제자라는 말이 바로 믿는 자라는 말, 다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성경이 뭐라고 일컫는다? 제자라고 일컫는다. 어디 나와요? 또 성경대라면 또 모르지. 요한복음 8장 나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6절까지 믿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과의 믿음 논쟁이 벌어집니다. 뭐가 나타나요? 믿음 논쟁.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를 종이라 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종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죄의 종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변론을 합니다. 읽어봐요. 지금 쭉 변론하고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론 4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다 라고 말해요. 자,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려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자가 나오지요? 그래 다른 말로 봐요. 참되게 믿으면 뭐가 된다?
제자가 된다. 참되게 믿으면 제자가 되면 뭘 얻을 수 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자유라는 것은 마귀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세상으로부터 자유, 지옥으로부터의 자유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향하여 무슨 종이다? 죄의 종이다. 너희는 무엇을 욕심을 따라 행한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론을 벌어요. 너희는 누구 자식이다 지금?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졸며 봐요. 졸면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애인 생각하면서 봐. 그래서 성경이 들어오나 이게. 김상조 수사님 아침에 잘 앉았어요. 여기 앞에. 성경 볼 때 애인 생각하면서 봤어요? 안 봤어요?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렇다니까 제가 딱 쪽지기 같이 맞추잖아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엉뚱한 생각하면서 보니까 성경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믿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인들을 가르쳐 성경 믿는 유대인을 했어요. 그것도 누구를 믿는? 자기를 믿는. 이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왜 마귀 자식이냐? 결론이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너희들은 불신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곧 누구다? 제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 다 했어요. 설명해놨어요. 설교를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냥 듣지 마세요. 제 설교 속에는 저희가 교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체계화가 돼요. 믿는 자는 뭐라고요? 제자예요. 제자는 뭐예요? 믿는 자예요. 그리고 참되게 믿는 자를 사람들이 무슨 별명을 붙여줘요? 예수쟁이라고 붙여줘요. 오늘날은 예수쟁이가 욕이 됐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슬픈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쟁이는 욕이 아니었어요. 칭찬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칭찬이었어요. 오늘날은 예수쟁이 그러면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거짓말 잘하고 그런 사람의 표상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적다는 거죠. 믿음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들의 수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글리 크리스찬. 어글리 크리스찬. 우리나라 말이 미운인가? 미운 크리스찬. 네? 그러니까 교인들은 교회에 넘쳐나는데 참된 믿음을 가진 행함이 따르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은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눈을 쳐다보고 식 찾기가 힘들어. 밥에 뉘처럼 적어.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면 앞으로 사역에 여러분도 천국문 안 들어가고 문에서 지켜서서 다음 사람 못 가게 딱 막고 있는 거야.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래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막고 있는 이렇게. 제가 지금 무슨 말, 제가 제 얘기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너희가 천국문에 서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간다.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큽니까, 안 큽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생각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계속 가르치고, 제가 그 신대원 학감으로 있던 교회, 그 교회란에 그 신대원에서 교수 하나가 또 잘렸어요. 제목이 뭐냐? 김경규 교수가 잘하는 행위 구원도 가르친다고 잘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아무리 봐도 행위 구원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뭐가 따르는데? 행위가 따른다고 가르쳤더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소리냐? 네. 여러분, 우리는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내놓아야 돼요? 뭘 내놓아야 돼요? 네, 목숨이라도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뭐라도 내어놓겠다. 목이라도 내어놓겠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내가 목이라도 그럼 각오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예. 일사각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복음을 여러분 놓칩니다. 사람들은 눈치 보느라고 못 전하고요. 징계받을까 봐서 못 전하고요. 자기의 일신상에 해로움이 닥칠까 봐서 못 전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의연히 참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장 했지. 우리가 근데 몇 시까지죠? 11시 반까지 해? 주여.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4장 했으니까 몇 장으로 넘어가냐면 6장. 6장 가요. 사실은 이거 성경을 창세기 1장 한 장씩 이렇게 해야 돼요. 한 장씩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보면 신앙만 매년 하겠지요? 자, 창세기 6장 봐요.